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하는 뜻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세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22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우리는 혀의 재갈을 물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된 말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우리는 혀의 재갈을 물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된 말을 하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집중하고 또 말을 신중하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는 경치가 아름답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살하는 그런 절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벽이 갭 파크라는 것인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돈 리치라는 그 50년 동안 이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한 150명 이상을 살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건네는데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국에서 아니 어떻게 그 죽음을 결정해서 절벽에 뛰어내리는 사람을 당신은 살렸습니까? 그래서 많은 방송에서 인터뷰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한마디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괜찮다면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잔 할래요? 이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잔 할래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을 아주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다른 말 하지 않고 따뜻한 차 한잔 내주면 그 차를 마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삶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들어주고 공감해 줬는데 그분들이 삶에 희망을 안고 삶을 돌이키고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50명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더라.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플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플이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어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원어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이다. 말은 생명과 죽음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주의해서 써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성읍, 도시,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정직한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이 도시도 공동체도 발전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악한 자의 왜곡된 말 그리고 거짓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로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말이 공동체를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할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사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한 성읍이 흥하기도 하고 우리의 저주를 통해서 한 성읍이 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진흥시키고 부흥시킨다 말합니다. 그 예전에 그 영락교회 김은숙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여했답니다. 그래 부흥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너무 냉랭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3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김은숙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 옆에 이제 성도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김은숙 목사님이 참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치면서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부흥회를 마무리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김원수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 교회에서 축복하지 않고 목회자도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때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읍은 정직한 축복을 인하여 지나가고 공동체나 교회나 정직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고 축복할 때 그 공동체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그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왔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을 차를 타고 그 교회에 이렇게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닙니다. 뒤에는 더 나이 분들이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축복하고 좋은 점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다. 뒤에 나이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우리의 그 눈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오늘 말씀 축복을 통하여서 진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고 이래 가지고 무슨 가정이 되겠어?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이 진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이 치과 의사 하는데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아버지의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네 미래는 밝아. 네 미래는 밝아. 항상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것. 그 축복의 말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는 게 필요하고 또 어떤 축복이 필요하면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낭망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영혼을 내가 축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까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오늘 말씀에 진흥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은 신앙의 영역이다. 말은 경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이건 경건이 아니다. 경건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재갈 물린 경건한 사람의 말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멸시하나 말로 그의 이웃을 낮추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믿음 있는 자는 잠잠하니라. 말에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그런 흠담하고 낮추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잠하면서 관계를 지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 말하고, 이어서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라 참고 그런 사람을 보호해 준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참된 경건은 말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축복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도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말로 망한 사람과 말로 흥한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엄청나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그 양과 그 양치기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저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나발 그 양치기들과 양들을 우리가 선대했으니 너도 지금 양털 깎으러 왔는데 우리를 선대해 주길 원한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다윗이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그 소년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찌하여 내가 그에게 내 좋은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소년들을 박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다 갖추라 하고 다윗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나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분노가 나서 그 대군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합니다.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먹을 것들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나귀에서 내려서 다귀에서 절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뭘 하냐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듣소서. 그리고 이 분노한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이것은 내 죄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기에 저를 보내서 그 다윗 왕이 이 분노를 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와서 이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이면 자기 민족을 죽였다고 해서 나중에 누가 될 것입니다. 이 분노를 사그러뜨려 주십시오 하면서 그 예물을 다윗에게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지혜를 칭찬하면 또 내게 복이 있을 줄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다 죽여버렸다. 나발의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 한마디가 이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발을 치십니다. 그래서 나발이 죽게 되고 다윗이 보았던 이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던 아비가일을 불러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또 귀한 자녀들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 지체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을 하시고 그러면서 경건,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다음 세대 예배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1, 2부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자와 목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목장들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입술에 죄가를 물려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공동체를 축복하며 공동체를 지능케 하며 또 가정을 살리며 지체를 살리는 말을 통하여서 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